가장 위대한 신앙적인 행위는 기도. 중요한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다음. 자, 성경을 7시대로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창조, 출가왕, 포교,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그리고 가나안 정복시대. 저 가나안 정복시대는 사사시대라고도 얘기합니다. 가나안 정복시대, 사사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정복시대에 우리는 계속 저 인물들을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호수아, 드보라, 기드온, 삼손,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정복시대의 마지막 인물은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가장 완벽한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였고요, 왕처럼 통치도 했고요,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죄가 하나도 드러나지 않은 거의 완벽한 인물 중에 하나가 사무엘입니다. 선지자들의 모델 누구냐면 이 사람의 후예가 누구냐? 엘리야입니다. 엘리사입니다. 이사야입니다. 다니엘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사무엘의 후예들입니다. 대단한 세례 요한까지도 이 사람의 후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되게 유명한 거죠. 이 그림 다 보셨죠? 오늘도 무사히. 저 그림을 아시는 분들은 연식이 있는 분들,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오른쪽에 저 그림을 봐서 왠지 오늘도 무사히, 저 그림의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아, 저 사람이 사무엘이구나. 어린 사무엘입니다. 전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여자인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남자입니다. 왜 머리가 기르냐고요? 엄마가 머리를 자르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엄마의 이름이 더 유명합니다. 밑에 그림 혹시 있나요? 야, 엄마가 더 유명합니다. 신사임당은 아들 이율곡보다 신사임당이 더 유명합니다. 자,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죠? 한나입니다. 신사임당보다 더 유명한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의 엄마는 한나죠. 한나가 그 당시에 불임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불임은 지금하고 전혀 다릅니다. 지금이야 워낙 아이를 낳지도 않겠다고 그러고 결혼도 안 하겠다고 그러는 세대고, 아이도 꼴랑 한 명 낳는 세대니까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불임이라고 해서 크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시대에는 보통 10명씩 낳으니까 한 사람이 뭐 9명, 10명씩 낳았는데 다른 사람은 10명씩 낳았는데 나는 한 명도 못 낳으니까 불임이라고 하는 그 고통은 정말 말할 수 없이 컸고, 고대 시대에는 그냥 여자가 아닌 존재로 인식되어지는, 더 나쁜 건 저 여자는 저주받은 여자다 라고 일컬을 정도로 굉장히 불행한 여자의 상징이 불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은 술을 먹이지 않겠고, 내 아들 머리를 깎지 않겠고, 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사무엘. 원래 뜻은 이거죠. 샤무라는 뜻은 듣다 이런 뜻입니다. 듣다. 엘 그러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들었다. 즉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엘자 들어가면 다 하나님입니다. 엘리야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짓고 이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성전, 당시는 성막이었어요. 성막에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성막에서 제사장으로서의 훈련을 다 받습니다. 여기서 제사 드리는 법을 배우면서 어릴 때부터 거기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자, 다음 그림 좀 볼까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냐면, 당시의 제사장의 이름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 엘리입니다. 엘리. 엘자가 들어가면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리니까 나의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 이들도 이 당시에는 제사장은 대물림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었던 아들의 뒤를 이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대제사장 직분을 대행을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들은 거의 깡패나 다름없습니다. 성경엔 불량자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깡패냐면,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으니까 제사는 짐승을 드리는 거잖아요. 짐승을. 근데 짐승을 당시의 관행으로다가는 이렇게 삶았습니다. 삶았는데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난 날고기가 좋아. 날고기 가져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먹는 부위도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 부위도 먹는 게 아니라 먹는 부위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먹는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언제? 제사들을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이 일부분을 취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제사를 얼마나 멸시하고 무시했는지, 도중에 예배 드리기도 전에 날고기를 원해. 그래서 날고기를 뺏어다가 날고기를 먹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더러운 짓입니다. 예를 들으면 이 정도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헌금을 합니다. 그렇죠? 헌금을 뒤에다 하고 오셨습니다. 근데 저 헌금을 어차피 교회에서 목사님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하잖아요. 사례비를 지급하니까 제가 헌금통 열고 가져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어차피 주시는 거잖아요. 헌금통 열고 제가 가져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도둑질입니다. 이건 도적질입니다. 교회에서 지불되는 사례비를 받는 것은 정당하지만,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도중에 헌금을 가져간다면 도둑질인데,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전에서 일하는, 성막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겁간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경고를 해주십니다. 경고를 하기를, 사무엘아, 너 이렇게 이야기하라.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네 아들을 죽이겠다고 경고해라. 이 음성을 듣습니다. 사무엘이 벌벌 떨죠.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 제사장, 자기 아버님 같은 제사장이고 이 나라 최고 지도자이긴 제사장에게 당신의 아들을 죽이고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전할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을 계기로 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쟤는 나이는 어린 소년입니다. 나이는 어린 소년이지만 저 아이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알게 됩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블레셋 계속 나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블레셋, 팔레스타인, 같은 나라라 그랬습니다. 같은 뜻이라 그랬습니다. 블레셋을 영어로는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니까 동일한 언어입니다. 동일한 언어. 블레셋, 팔레스타인 같은 언어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은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당시의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 불량한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을 하러 나갑니다.
전쟁을 이렇게 하면 이기겠지 해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요거보다 조금 더 큽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궤짝이 하나 있어요. 그 궤를 우리는 성궤, 법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법궤로 알아두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길 것이라고 생각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보기 좋게 졌습니다. 전쟁에 진 것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법궤가 빼앗기는 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전쟁을 했는데 내 아내와 내 자식이 빼앗긴 거하고 똑같습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도 집니다. 전쟁도 졌는데 내 아내와 내 자식들이 사로잡혔다면 어떻습니까? 그 죽음 아닙니까? 이게 이 가장 큰 절망이 법궤를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런 고통을 당했습니다. 바로 이때에 사무엘이 지도자로 등극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누구도 추대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의연하게 거기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라. 너희는 먼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버려. 너희 집집마다 있는 우상을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해서 신앙 회복 운동을 펼칩니다. 과연 말을 들었을까요?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들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왔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멈췄습니다. 그리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고 하는 지역으로 모이게끔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미스바로 모여라. 자,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나라의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고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습니다.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그날 엘리 대제사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갖고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사무엘이 민족을 하나로 모았고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너희들 회개하라. 그것도 어떻게? 금식하며. 당신 여기 있는 모든 백성들 밥 먹지 마.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금식 기도야 하면서 기도를 시킵니다. 그래서 기도가 바로 가장 위대한 신앙적인 행위는 기도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기독교인들 중에 그것은 기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집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공격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게 쩔쩔맸을까? 블레셋은 철기 문명입니다. 이스라엘은 무기가 형편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기껏 무기 갖고 있어봤자 청동으로 된 거라 철한테 집니다. 그것도 좋지도 않습니다. 무기도 형편없고요, 별로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군사력도 약합니다. 정예병도 아닙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은 언제나 농민병이었다고. 농민들이 그때그때 모였고 블레셋은 상시하는 상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역병이 있는 블레셋한테 언제나 얻어 터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대군을 이끌고 미스바로 진격을 해옵니다. 큰일 났습니다. 적군들은 눈앞에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 너희들 더 기도해. 더 기도하라고 기도를 더 시켰습니다. 본인은 기도를 더 뜨겁게 했습니다.
전쟁은 우리 같으면 전쟁을 하라고 그랬을 텐데 전쟁이 아니라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들이 블레셋 군인들이 언덕을 오를 때 갑자기 먹구름이 하늘에서 밀려오더니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낙뢰가 떨어지는 겁니다. 천둥 소리와 함께 번개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번개 맞아서 블레셋 군인들이 3,000명이 넘게 쓰러졌습니다. 엄청나죠? 갑자기 하늘에서 낙뢰가 팍팍 쏟아져 보십시오. 큰일 나는 겁니다. 어떻게 감히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혼비백산에서 하나님이 무서웠던 거죠. 하나님이 무서웠던 블레셋 군인들은 그 길로 주랭랑을 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적들을 이스라엘 군대가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이깁니다. 이 위대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바로 에벤에셀이다.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에벤에셀, 그 돌을 세웁니다. 이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그러자. 돌의 이름의 뜻이 뭐냐? 도움의 돌, 이런 뜻이에요. 도움의 돌. 우리를 승리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돌이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돌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그러자. 그래서 그 에벤에셀 하나님 찬양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너무너무 위대하고 멋집니다. 자, 이렇게 사무엘은 국가적인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었고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던 위대한 인물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행정력이 그 당시에 변변치 않으니까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통치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재판을 하면서 그 지역을 그 전국을 순회하면서 전국을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신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그 당시엔 선지학교라 그래요. 선지자들을 세우는 학교, 선지학교를 세우면서 영적인 부흥, 기도운동을 시켰던 분, 그분은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통치 기간 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단 한 건의 위기가 없이 이스라엘은 완전한 평화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자 그 아들들은 아버지 같지 못했습니다. 아들들은 시원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개가 옆으로 돌아갑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웃나라를 쳐다보는 겁니다. 이웃나라는 강한데 우리나라는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웃나라에 뭐가 있었느냐? 왕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런 말을 했을 겁니다.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리도 왕을 세우자. 이왕에 이렇게 된 거 우리 왕을 세워. 그래서 왕을 사무엘에게 요청하게 됩니다. 사무엘 법관님, 사사님, 우리들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 제도를 바꾸면 나라가 강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거는 종종 있잖아요. 공산주의 바람이 불면 다 공산주의가 됐잖아요. 그죠? 민주주의 바람이 불면 민주주의 바람이 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왕에 관한 바람이 불었어요. 왕정에 관한. 그래서 왕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세운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음 말씀을 좀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왕을 세웠습니다. 왕 사울을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은 겸손했습니다. 초창기에 겸손했고 전쟁을 또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나라가 안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기도를 안 하는 건 죄라고 말한 유일한 분입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내가 할 일은 기도다.
기도가 가장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기도에만 전념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안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지도자들은 인기가 좋습니다. 푸틴이 인기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습니다. 전쟁을 하니까 압도적인 지지를 합니다. 원래 지도자들이 전쟁을 시작하면,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별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전쟁을 하니까 갑자기 지지율이 높아집니다. 전쟁을 하면 국가적으로 힘을 몰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의 인기가 높아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계속해서 벌이다 보니까 사울이 지 맘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울을 내가 패하겠노라. 내가 사울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그날 사무엘이 어땠을까요? 사무엘의 입장에서는요, 사울은 아들, 나이 차이가 아들뻘입니다. 아들뻘. 자기가 세웠고, 자기가 기도했고, 자기가 애정을 가졌고 돌봤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을 폐위시킨다는 그 소리에 사무엘은 정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안 될까요? 하나님, 우리 사울을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정말 사울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심정으로.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슬퍼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나의 마음에 맞는 내가 새로운 왕을 하나 세워줄게. 내가 세운 왕이 얼마나 사울과 다른지, 너희들이 욕망으로 세운 왕이 사울이야. 하지만 내가 뜻하여 내가 세운 왕을 너희에게 내가 보여줄게. 그 왕이 누구냐? 그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사울을 두 번의 잘못 때문에 버리시고 나서 다음 그림 볼게요. 다음 그림.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을 찾아내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은 다윗이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기름 부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직 왕이 아닙니다. 지금 실제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이 왕인데, 문제는 이제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들이 다 알고 있듯이 다윗과 골리앗은 블레셋 군인들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좋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울은 걸핏하면 인생 내내 죽을 때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장수가 그 유명한 거대한 거인 골리앗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자, 골리앗을 죽이자 다윗의 인기는 놀랍게 커졌습니다. 모든 궁중의 여자들이 다윗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모든 시민들이 길가에서, 여자들이 특히 다윗이 지나가면 노래를 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사울은 요만큼이야. 그러나 다윗은 이만큼이야. 그러면서 다윗을 찬양하게 되자 이걸 시기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다닙니다.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간 곳이 어디냐? 사무엘에게 피했습니다. 사무엘은 바로 이런 분입니다. 바로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 다윗이 피한 곳이 사무엘의 품이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다윗과 사무엘의 나이 차이는 손주입니다. 사울 왕은 아들뻘, 다윗은 손주뻘 되는, 아마 사무엘은
다윗이 귀엽고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보호하셨냐 하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울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을 벌입니다. 사무엘에게 군사를 보낸 겁니다. 다윗을 잡아오라고. 이거 정말 미친 짓입니다. 자기 아버지 같은 사무엘에게 피한 자기 아들 뻘 다윗을 죽이겠다고, 또 아들의 친구입니다. 아들의 친구 아들 요나단의 친구, 아들의 친구를 죽이겠다고, 그것도 대선지자 사무엘이 계시는 그 집으로 군사들을 파견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다윗이 이제 잡히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와, 사무엘이 신비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무엘이 기도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윗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갑자기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군인들이 창을 들고 왔다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창을 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뭐 예언을 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다 전부 다. 다윗을 체포할 생각은 안 하고 다 중얼중얼 하루 종일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이 하나님을 통한 능력이었습니다. 더 신비한 게 있었습니다. 군인을 보낸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열이, 일본말 한번 해볼까요? 열이 얼마큼 받았을까요? 이빠이 받았습니다. 열이 막 올랐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직접 잡으러 갑니다. 사울 왕이 군사를 이끌고 직접 다윗을 체포하러 사무엘에게 갑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또다시 기도를 하니까 이번에는 사울 왕이 예언을 합니다. 중얼중얼. 결국 못 잡았습니다. 이 정도로 위대한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어느 날 사무엘이 돌아가셨습니다. 전 국가가 울었습니다. 전 국가가 애곡을 했고 국가가 거대한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자, 사무엘이 죽자 사울 어떻게 했을까요? 또 전쟁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이번에 무서운 겁니다. 왜? 사무엘이 없거든요. 사무엘이 없으니까 무서운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 영혼을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대단했습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달라서 사무엘에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할 정도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아버지였고 정말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을 같이 볼게요. 가장 위대한 신앙적인 행위는 바로 중보기도, 기도였습니다. 중보기도가 가장 위대한 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중보기도. 중보가 뭐예요? 중재자란 뜻입니다. 중재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기도. 이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중보는 중간에서 화해하는 사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중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중보기도, 이것이 가장 위대한 기도인 것입니다. 다음 그림 좀 볼게요. 어느 교회일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지금 70만 명 성도를 가지고 있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천막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당 1960년대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인하여서 너무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한 시절이었습니다. 예배당은 천막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은 사례비를 받지 못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미군이 없으면 유지가 되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은 언제 쳐내려올지 몰랐습니다. 집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먹을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교회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였습니다. 교회에 간다고 아버지들은 때립니다. 좀 심한 말도 했습니다. 이 미친녀가 어딜 가는 거냐고. 자식들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려고 해도 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내 아들을 고쳐주시면 신학교를 보내겠습니다. 부모들은 울면서 엄마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려달라고 기도했고요. 우리 가정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엔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예배당으로 지어졌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목사가 되어서 수십만 명의 목사님들이 세워졌고 해외 선교사로 3만 명 이상이 파송되어지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고 대한민국은 저 무시무시한 일본을 넘어섰고 중국보다 훨씬 잘 사는 일본과 견줄 만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자랑이 될 만한 세계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무엇 때문에 있었습니까?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가 바로 가장 위대한 신앙의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내가 새벽에 2시간 이상을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날 승리는 마귀에게로 돌아갔을 것이다.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나에게 3시간 이상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다. 놀라운 일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당신의 기도. 왜 기도가 위대하냐? 전도 내가 하는 겁니다. 헌금 내가 하는 겁니다. 봉사 내가 하는 겁니다. 찬양 내가 하는 겁니다. 모든 것 내가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우리 모든 걸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찬송